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주로 회당에서 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만하게 가르칠 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이렇듯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데 바로 그 주체가 뭐냐? 우리 인격,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 자신을 고쳐주셨다. 곧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계시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되 그의 육체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치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보면 사흘이 아니라 3시간도 견디기 힘들고 3시간이 아니라 3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부가 약한 성도님들 계신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다리에 지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곧 한 10초, 20초도 아주 지가 나면 아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8년간을 병이 들어서 자리에 깔고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통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게릭이나 이런 병들 걸린 분들 보면 저분들도 익숙해지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38년간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는 그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양문이라는데 사람들이 아마 옮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양문이라는 곳은 성전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주로 재물을 거래하는 곳이고 이방인들도 많이 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으니 이런 거린도 있고 또 병자들도 누워 있고 구걸을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가 옮겨 놓았을 터인데 이제 물이 동하면 해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가면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다는데 아무도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또한 데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도 굳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리기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들어서 사람 하나 들어 내리는 게 뭐 그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38년 된 환자는 그저 구걸해서 또 누군가가 이용해서 그 돈을 구걸하면 또 갚아주고 오히려 없는 병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걸하게 한다 하고 그렇게 아주 깡패들이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그저 이용할 뿐입니다. 이용해서 돈을 구걸하게 하면 또 내가 옮겨줬으니 얼마 내놔라 하고 가져갔을 것이고 이 사람은 겨우 연명했을 것이고 그러고 아마 이렇게 옮겨놓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병을 낫는데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이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부림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도의 그런 기도와 모로드게의 그런 하나님 앞에의 그러한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죠.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죠. 바로 제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망하게 할 것인가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달월에 니사롤에 제비를 뽑아서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원래 12월에 그들을 망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게 되는 그때 이제 제비란 말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망하게 되는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는 그런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을 그 제비에 맞추어 멸망시켜버리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마치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말하여 주기라도 하듯이 부림절은 슬픈 날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늘날도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과 함께 안식일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지만은 특별히 명절과 겹친 그런 안식일은 큰 날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6월절 안식일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특별히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매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는 것입니다. 큰 안식일이다. 바로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규례가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레미야에 보면 짐을 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성전이 아니라 성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층 더 강화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에 보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안식일에는 금했습니다. 사실 안식일 규례는 아주 엄격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자녀나 짐승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엄한 규례고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그저 죽이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일을 한 것이요. 이 병자가 나았다고 기뻐서 침상을 들고 옮겨간 거예요. 침상을 옮긴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 날 짐을 옮겼다라고 해서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고 이 환자도 38년 만에 처음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걸어보고 자기가 평생 누웠던 자리를 들고 옮겨갔다고 해서 그것을 일을 했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성전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바로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큰 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곧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시장하여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오히려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가 일하시니 우리는 쉬는 날이고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함께 가는 날. 주님이 우리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날. 그것을 즐거워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안식일에 바로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안식일날 떡도 떼지 않아야 돼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다 차려고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실책을 듣고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주의 일도 행하셨지만은 이렇게 대놓고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전보다 크니다. 바로 안식일이 주인이 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로 해당에 내려가서 해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지고 율법을 읽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또한 해석하고 주석하는 곳이 바로 해당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손이 마른 자, 그러니까 평생 손에 어떤 마비가 와서 손을 쓸 수 없고 손이 자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역시 손을 내미는 것도 또 이것도 일이라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아주 안식일에 귀한 주의 일이 하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꾸라진 여인이 있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안수해서 낫게 하시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이나 물을 먹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또 18년 된 그 여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또 큰 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야 낫게도 하실 수 있는데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진흙을 발라서 그것을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 해가지고
그 실로암에 씻게 함으로 눈을 낫게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묻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려고 당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의 제자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 진정한 모세의 제자일 수가 있습니까? 진정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 율법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누구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 한 인물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여러 가지로 높여주십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칭호를 가진 사람은 모세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신명기 3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축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평생 삶을 살고 죽을 때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칭호를 붙여주듯이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은 그저 여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어떻게 보면 평생 모세의 삶은 여호와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능을 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능을 모세가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 또 신명기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절기를 가르쳐 주실 때나 또 제사를 또 말씀하실 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특별히 모세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만 말하시나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여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볼지라도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하게 말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도 모세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라 자손의 폐역도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온유하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상당히 거친 사람일 수도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반석을 또한 지팡이로 치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에게도 혈기의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그저 성격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도 부족한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불같은 주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어긋남이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냥 상을 얻고 던지고 아주 일본 경찰도 짤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격도 기질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격이 온유하다기보다 그가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니 아주 그릇은 단단한 새 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아주 생명의 복음을 담고 정수를 담고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바로 골수를 담으니까 기름진 것을 담고 골수를 담으니까 그 성격이 얼마나 온유하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 친구같이 대면하여 말씀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과연 깜짝 놀랐어요. 아주 모세는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것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대면해서 보았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뛰어났다. 이후로는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계속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이에요. 이거 사람의 칭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뛰어남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제자도 있을 수 있겠죠.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렇게 뛰어났느냐? 우리가 가장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건데, 그래서 대면하여 보았다는 건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과연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느냐? 여호와가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간에 갇힐 수 없어요. 어찌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를 보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민수기 12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면해서 보아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그 얼굴에 이러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니 강체가 났다.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모세의 뛰어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면 여호와의 형상을 대면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강체가 났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두 번째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은 그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래서 강체가 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수건을 가려야 돼요. 얼마나 이 강체가 대단한 강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수건을 가리고 여호와 앞에서는 수건을 벗기는 그 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씀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씀, 이 민수기 12장 8절과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과 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한다는 것이 뭘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났더라.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이 말씀도 보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는 강체가 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장 은밀하게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강체를 그 얼굴에 받았다,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강체란 말은 우리가 금방 신약 성경에서 성경 구절들을 떠올릴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그 형상을 보았다면 그리스도를 본 것이. 광채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고, 그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 모세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뛰어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요. 지금이나 이제나 영원히 쇠하지도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는 신약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영원전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체요 형상이다, 이 두 단어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됐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도 강체, 형상이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보다 본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받는 말씀보다 해석